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In His Time,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안성복 목사입니다. 중세 독일 바바리아 제국과 스와비아 제국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와인즈버그 성 전투였습니다. 쉽게 성이 함락되지 않자 이 스와비아 제국의 콘라드 대왕이 직접 출전하여 결국 성을 함락 바로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치열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상자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콘라드 대왕의 생각으로 저들에게 항복을 요구하였습니다. 와인즈버그 성주는 항복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조건을 들어준다면 항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조건은 첫 번째는 성 안의 여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여인들이 성 밖으로 나갈 때에 그 여인들의 손에 그 여인들이 원하는 소유만큼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안전과 그 여인들이 손에 들을 만큼의 소유를 보장하는 것. 콘라드 대왕은 그 조건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와인즈버그 성주는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인들이 나오기 위하여 성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녀들은 손에 무엇이든 그녀들이 원하는 만큼의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성문이 열리고 여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들의 손에는, 그 갸냘픈 손에는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형제들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콘라드 대왕은 눈시울에 뜨거워졌고 결국 그날 밤에 어떠한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러한 축제를 와인즈버그 성에서 했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행복과 행운. 네잎 클로버는 행운이지만 새잎 클로버는 행복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CTS로 기도 제목 보내주신 분들 기도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에 사시는 브라운 성도님께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의 경기도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이 목사님의 딸 37살 이인혜 자매를 위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현재 2개월 된 둘째 아기를 임신 중인데 산모는 뇌출혈로 쓰러져 산소 호흡기를 꼽고 있습니다. 뇌 수술을 해야 하는데 태중에 아기가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긴급한 상황이기에 CTS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인혜 자매님 아주 지금 급박한 상황에 계십니다. 여러분 긴급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시간 꼭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이가 배 태중에 있고 2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또 뇌출혈로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여종 우리 이인혜 자매님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뇌출혈로 인하여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버지, 그 수술도 쉽지 않은 수술인데 2개월 된 태아가 이 이인혜 자매의 뱃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도 산모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뼈를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살과 피를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인의 자매와 그 태중에 있는 아기가 건강할 수 있도록, 수술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집도하여 주시옵소서. 간호사들의 손길이 천사들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수술 시간 내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잘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후에 아이가 건강하게 출산하는 은혜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소식 들려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테네시주에 사시는 우리 손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딸 캔디가 우울증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시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꼭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손자가 부츠 캠프에 가 있는데 모든 훈련을 잘 마치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CTS 방송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성도님, 이렇게 우리 저희 CTS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손성도님께서 함께 기도 부탁한 내용은 우리 사랑하는 딸 캔디 우울증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이 시간 잘 견디고 이겨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그러한 우리 캔디 자매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해 주셨고요. 또 손자가 부츠 캠프에 가 있는데 모든 훈련 잘 마치고 훈련 후에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손선동님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선동님의 딸 캔디, 지금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캔디의 눈에 영안이 열려져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주어주는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임을 깨닫는 아버지 깨달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또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 손성도님이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에서 극복되어지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캔디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손자가 이 부츠캠프의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훈련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훈련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훈련이 끝난 이후에 사랑하는 우리 선성도님의 기도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의 눈이 띄어지고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야로 바뀌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캔디의 회복과 우리 사랑하는 손자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영적인 시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손성도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믿고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CTS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도 또 메일로도
또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남가주 교계 소식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아주 기쁜 소식인데요. 60년 동안 우리 LA 이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한인 교계를 대표하는 아주 모범적으로 성장한 건강한 교회인 LA 한인 침례 교회가 4년간의 건축 기간을 마치고 지난 8월 5일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당을 드리는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이름도 남가주 새누리 교회로 이렇게 새로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이 남가주 새누리 교회 헌당 예배 소식 영상으로 함께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배당을 지어서 헌당 예배를 Word of Christ. Amen. 안녕하세요. 박성근 목사입니다. 남가주 새누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원래 로스앤젤레스 한인 침례교회였는데 저희들이 건축을 계기로 이름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물론 직접적으로는 교회적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 파킹장이 없고 또 애들이 모일 수 있는 스페이스가 부족하고 우리의 내적인 필요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축을 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발판을 가지고 좀 더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세대는 지나갈지라도 다음 세대가 마음껏 날개를 펴고 보험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좀 준비해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늘 찾아왔고 그것이 건축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됐습니다. 아신 대로 저희 교회는 뭐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아주 전형적인 이민자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만한 능력이 커서 건축한 건 아닙니다. 더구나 제 자신이 또 이제 은퇴를 남기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나이에 다시 건축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과제였고 제 자신을 생각한다면 그냥 편하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았는데 그러나 계속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담을 주신 것이 그 다음 세대가 일어서야 되는데 뭔가 터전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 건축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전축기지가 되어서 좀 더 전 세계를 향한 선교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런 꿈들이 뭉쳐져서 건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역이라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죠. 더구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재정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 건축을 계획하고 시작한 후에 저희들 생각에는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재정적인 준비도 미흡했고 또 론을 주겠다고 했던 은행에서도 좀 어려움을 표현하고 사실은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여시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꺼번에 건축을 다 하려고 생각했다가 이런 난관을 봉착하면서 이제 건축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페이스 1, 페이스 2로 나누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하 공사를 해서 파킹장을 만드는 걸 먼저 하고 그렇게 페이스 1으로서 따로 분리해서 퍼밋을 받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위쪽에 이제 본당을 올리고 교육관을 올리는 것을 그 다음 단계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저희 교육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파킹하던 자리에 건물을 세우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파킹할 자리가 없어서 베란다 중학교를 빌려서 쓰고 또 예배도 학교에 가서 드리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첫 번째 공사를 먼저 하는 바람에 짧은 시간 안에 파킹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위쪽을 올렸기 때문에 조금 공사가 지연돼도 교회 사역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둘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유익함도 있었고, 또 론을 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건축 론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관계로 몰 기준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은 교회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되는, 특별한 부담이 없이 그냥 우리 헌금과 나오는 재정을 가지고 폐행만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주신 응답이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참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든 어려움이 없는 사역에도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민 사회에서 이 건축을 한다는 것,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 것은 거의 금기시 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또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은 부담이 가는 그런 일이죠.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틀림없이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어주시고 같이 달려오신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한 4년 동안 우리가 건축을 했는데 정말 거짓말 보태지 않고 불평 하나 하지 않고 또 어떤 부작용이나 잡음 하나 나지 아니하고 순적하게 건축을 잘 이루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민사회에서 이 교회가 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보는 시각들이 좀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들을 위한 건축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섬기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이런 목적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서도 처음에는 염려를 많이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도 좀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고, 오늘 드디어 4년간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제 개인적인 감격이 있는지 이런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생각한 것이 한 10년 전부터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시지만 저희 교회 영어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베란더스 베프스 그대로 하는데 한국 이름이 공식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 주정부에 등록된 이름이 아니고 우리끼리 부르는 이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려지는 이름이 너무 다양했습니다. LA 아닌 침례교회, 뭐 나성 아닌 침례교회, 침례교회 한 7가지 정도가 나와서 그래도 고유명사인데 이름을 이렇게 마음대로 불러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사실 바꿀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계기가 없어서 바꾸질 못하고 기다렸다가 이번에 건축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새누리라는 이름을 23년 전에 김동명 목사님, 저희 교회를 개척하신 김동명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지으신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북가주 우리 그 마운틴 뷰에 새누리 침례교회가 있고, 한국 대전에 또 새누리 교회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 쪽에 또 새누리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김동명 목사님의 목회 정신이 착한 양 착한 목자 정신인데, 이 정신을 담고 있는 교회들이 좀 연합을 하자. 그래서 서로 모임도 갖고 교류도 하고 같이 협력해서 선교도 하고, 이런 취지에서 딴 이름을 정하기보다는 그냥 새누리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남가주에 있는 관계로 남가주 새누리로 정하게 됐고, 앞으로 교회들 간의 교류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또 사역을 지원할 때도 같은 이름으로 지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계획은 저희 교회가 정말 선교 중심의 교회로 이렇게 하는 게 드려져서 단순히 선교를 지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의 희망은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꼭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전액을 선교비로 썼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고 선교 중심의 교회를 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이름이 새누리로 바뀜과 함께 또 실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건축을 끝내면서 단순히 건축이 끝났다는 이 자만감에 젖어 있기보다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참된 비전을 이루려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자. 그래서 우리가 40일 특세를 준비를 했고, 비전의 대장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중심으로 매일 아침 한 장씩 같이 묵상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국을 나와서 가나안 향해서 떠났던 것처럼 저희들이 비전의 장정을 출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벽 제단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다 갈급해하고 어디 마음 풀 곳이 없는데
여러분께서 원하신다면 오셔서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CTS를 통해서 말씀 전하게 된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좋은 인터뷰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CTS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3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예, 장자의 명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악기 가운데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전 세계에 450개에서 한 600개 가량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0년으로 기억됩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지 씨가 샌드위치 샵에서 자신의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도난당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도난받은 바이올린이 찾아졌습니다. 이미 김민지 씨는 보상을 받았기에 그 바이올린은 경매에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경매에 팔린 바이올린의 값은 300만 불이 넘었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김민지 씨의 바이올린을 훔쳤던 도둑들이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이 김민지 씨의 바이올린을 올려서 팔려고 했는데 그 값이 얼마였냐면 150불이었습니다. 300만 불이 넘는 가치의 바이올린을 왜 그들은 150불에 팔려고 했을까요?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치를 발견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은 가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팝니다. 그것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 장자의 명분을 판 것입니다. 가치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가치인가? 그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치를 인정해 주시되 우리 가치를 어떻게 인정해 주셨냐면 천하보다 귀하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귀하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는 것으로 우리 가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무엇보다도 귀한 가치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또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내용 가운데 보면은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고 그 이전에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보화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도 수지 맞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수지 맞은 장사입니다. 하늘을 팔아 땅을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땅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수지 맞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수지 맞는 사람,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나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가치를 발견합니다. 이 땅의 것은 유한합니다. 언젠가 다 놓고 떠나야 할 것들입니다. 이 땅의 것을 다 팔아도 하나님 나라를 얻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희 In His Time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유익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